네, 오늘의 주제가 성도의 교제이니만큼 말씀 전에 함께 인사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인사를 나눌까 하다가 찬양을 들으면서 인사말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또 좌우 뒤에 계신 앞뒤에 계신 분을 보면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살았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또 은혜로 사시다가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러 오신 우리 우신 가족들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교회가 교회되기 위한 조건, 교회라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참 교회다 하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속성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일성, 두 번째는 거룩성, 세 번째는 보편성, 네 번째는 사도성이 그렇습니다. 줄여서 통, 거, 보, 사. 기억해 보세요. 네. 첫 번째, 통 뭐라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세 번째, 보. 네 번째, 사. 훌륭하십니다. 이걸 외우는 게 무슨 유익이 있나? 유익이 있습니다.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네, 이 단어들이 그리 어려운 단어는 아니지만 이 단어만 들어서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통일성. 통일성은 하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인해 예수 안에서 하나된 관계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비슷한 말씀, 같은 말씀이 있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통일성에 관련된 저와 관련된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저의 리즈 시절은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였습니다. 여름방학 때 12kg를 빼고 학교에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대시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에 저희 집으로 저와 함께 4년 동안 공부하던 전혀 뜬금없던 저희 남자 동기 하나가 전화를 이제 해서 대뜸 하는 말이 신혜야 내가 며칠 동안 기도탑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네가 내 짝이래. 네. 응답을 받았답니다 오늘. 그래서 전화를 한 거래요. 제가 이 친구한테 무안하게 하고 싶진 않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누구야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너한테도 말씀하셨으면 조만간 나한테도 말씀하실 때가 있겠지? 그때까지만 기다려줄래? 이제 그러고 기다렸는데 저한테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두 분은 아니겠죠?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걸까요? 어쨌든 재미있는 에피소드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곳에 지금 한 100 몇십 명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400여 명의 높은 뜻 우신교회가 섬기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높은 뜻 우신교회를 넘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뿐만 아니고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지구 저편에 어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통일성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성이에요.
거룩은 우리 인간에게 속한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땅의 교회들이 거룩할 수 있냐? 그것은 우리의 의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의에 달려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다른 곳이 아닌 마국간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냄새나가 더러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분이 나를 성전되게 하시고 이 형편없는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주셨다는 거죠. 나는 거룩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인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리고 지난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힘주어 설교하셨던 이 거룩한 공교회에 대한 말씀에서 거룩의 완성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의 과정을 향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거룩해졌지만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들을 거룩하게 빚어 가실 것을 믿기에 현재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그 나의 미래의 모습을 보는 그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는 거룩한 자라 칭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세 번째는 뭐였을까요? 보편성입니다. 한마디로 누구나 가능하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에는 특별한 자격이나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네, 이사야서 55장 1절을 제가 읽을게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어른이든 아이든 돈 있는 자든 없는 자든 예수님은 그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셨고 하나님 안에서 한 교회로 같이 세워져 가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편성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성입니다. 교회의 사도성은 하나님의 교회라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 즉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세워져야만 한다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그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위에 교회는 세워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네, 교회는 이처럼 성도들이 잘못된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바른 교리, 바른 복음, 말씀으로 가르쳐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우리는 교회의 사도성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CCC, IBF, 예수전도단과 같은 선교단체들이 있죠. 여기 선교단체 출신들 많으실 텐데요. 이 선교단체들을 가리켜 우리는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교단체가 교회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지금 잠깐 살펴보았던 교회의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이 하나의 조건에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선교단체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뭘까요? 1번, 2번, 3번, 4번? 정답은 3번 보편성입니다. 왜냐하면 보편성이란 나이, 신분, 직업,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데 선교단체들은 특정한 그룹 또 특정한 대상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한 가지 문제를 더 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편성을 기준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우리 높은 뜻 우신교회는 참 교회입니까? 맞습니까? 더 나아가 교회라 칭함을 받은 여러분은 이 보편성을 근거로 참 교회이십니까? 우리 교회는 남녀노소, 삶의 수준, 학력이나 지위, 가족의 형태, 신앙의 경력 등등 이 모든 여러 조건들에 관계없이 누구도 차별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교회냐라는 질문이고, 더 나아가서 교회인 여러분은 그 누구도 상관없이 차별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 계시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젊은 부부들이 많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누가 오셨는지 이렇게 뒤를 한번 이렇게 앞만 보지 마시고 뒤. 우리 교회는 젊은 부부들이 참 많아요. 한국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이 점점 줄고 있고 젊은 층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웬일인지 80%가 젊은 부부고 다음 세대입니다. 그래서 참 보기가 좋다고들 하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장년분들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신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도 괜찮나?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우리 장년분들 이 자리에도 있으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전문직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보면 주차장에 좋은 차들이 꽤 많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시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신 가정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동안 높은 뜻 우신교회가 분립개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계신 집사님들이 그래도 꽤 많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높은 뜻 교회를 찾아오실 정도면 신앙에 있어서도 좀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시고 개혁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분들이 높은 뜻을 찾아오십니다. 엄마, 아빠, 아들, 딸 이렇게 네 가족이 손을 잡고 차를 타고 교회에 와서 행복하게 예배를 드리고 맛있게 밥을 먹고 순모임까지 하고 즐겁게 집으로 돌아가는 행복한 우리 교회. 좋죠. 좋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전에 어느 집사님하고 이제 만나서 이야기할 일이 있었는데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저도 처음에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이런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제 삶에 문제가 찾아오고 나니까 교회에 왔는데 어느 누구한테도 제 이야기를 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만 빼놓고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저와 저희 가정도 그렇고 제가 대부분 신방하고 찾아뵙는 우리 성도님들이랑 모든 가정 가운데 문제가 없는 가정은 한 가정도 없었습니다. 다 삶에 어려움들이 있으시고 삶에 고통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 오면 그런 분들이 모여 계시는데도 나만 빼고 모두 다 행복한 것처럼 우리는 여겨지는 걸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지난 청소년 제자훈련 때 미국과 캐나다에서 3명의 친구들이 온라인으로 제자훈련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한 친구가, 하윤이란 친구인데 제자훈련을 마치면서 이렇게 소감문을 보내왔어요. 친구의 소감문을 읽다가 참 마음이 많이 감동이 됐는데 우리 하윤이의 허락을 받고 여러분에게 잠시 소감문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텍사스에서 버지니아로 이사를 가면서 친구가 별로 없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었던 저는 제자훈련이 점점 더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첫 수업날이 다가올수록 마음의 불안함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전 겉만 번지르르한 모태신앙인이었고 실제는 기도도 하지 않고 묵상도 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존재에 의심을 한 적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심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제자로 거듭날 수 있을지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걱정을 안고 시작한 제자훈련 첫 수업날 챕터 1의 내용은 정말 죄인입니까? 라는 주제였습니다. 이 챕터에서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내가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만드는 챕터였습니다. 같이 훈련을 받던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 들어본 결과 내 생각보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만약 나만 신앙생활을 귀찮아하고 의구심을 가졌다고 한다면 난 더욱 죄책감에 빠져 앞으로 마음 편히 예배를 드리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최정은 목사님께서도 차라리 의구심을 가지는 게 아무런 마음도 없는 것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제게 신앙심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 앞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의무적인 자세가 아닌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는 없겠지만 계속 하나님을 접하고 마음으로 믿는다면 언젠간 저도 자랑스럽게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하윤이가 제자 훈련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우리 하윤이와 다르지 않고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요. 의심이 들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유, 하윤이 믿음이 참 부족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윤아, 너 참 훌륭하다. 그런 의구심을 갖는 건 믿음 생활하면서 당연한 거야. 그게 오히려 아무 의구심이 없이 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아. 이렇게 하윤이를 받아주고 격려해 주었던 목사님의 말 한마디가 그 따뜻한 수용이 하윤이를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이끄는 계기가 됐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른 아침과 오전 9시 그리고 12시, 3시 그리고 5시에 각각 품꾼을 사서 자기 포도원으로 들여보낸 주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3명의 종을 불러서 각기 자기 재산 중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준 또 주인의 이야기도 나오죠. 전혀 다른 내용의 이 두 비유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공통적인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 두 비유의 공통적인 주제는 한마디로 주인의 횡포입니다. 납득할 만한 기준도 없고 내키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종들을 부리는 주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일을 당한 당사자들 말고도 지금 그 이야기를 읽고 있는 접하고 있는 우리조차도 이 일을 제기하게끔 만드는 본문이죠.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9시간 일한 사람과 6시간 일한 사람, 3시간 일한 사람, 심지어 1시간 일한 사람한테 똑같은 품삯을 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돈을 맡기려면 애초부터 똑같이 맡기던지 쟤는 5개 주고 얘는 2개 주고 저는 1개 주고 1개를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속상하죠. 그도 그럴만 하겠다 싶은 동의가 저희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두 비유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크게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억울한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결국적으로 이 말씀을 듣고 배울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했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의 비유와 25장 달란트를 나눠준 그 주인의 이야기, 비유에서 그 주제는 이해되지 않는 주인의 횡포나 주인의 불공평함이 아닙니다. 이 비유의 공통된 주제는 전적인 무능, 전적인 타락, 전적인 은혜입니다. 다른 주인들이 일 잘할 것 같은 힘 좋은 일꾼들을 다 채가고 오후 5시에 인력 시장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말 안 해도 비디오입니다. 병들고 힘없어 보이는 사람들, 투자 대비 딱 봐도 마이너스일 것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남아 있었겠죠. 그들도 모두 데려다가 자기 밭에 집어넣고 일을 해서 똑같은 값을 치러줄, 품삯을 치러줄 주인이라면, 그렇다면 질문이죠. 이른 아침에 나가서는 그럼 누구를 데려왔겠습니까? 9시에 나가서는, 12시에 나가서는, 3시에 나가서는 누구를 데려왔겠습니까? 남들이 데려가지 않을 것 같은 사람, 남들이 다 데려가고 남겨진 사람들을 데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그들도 5시에 들어온 사람과 똑같은, 아니 더 솔직하게 잘 생각해보면 그들보다 오히려 더 선택을 받지 못했을 것 같은 사람을 먼저 취해서 자기 포도원으로 초대했을 것이 바로 그 주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궁극적으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의 이야기. 비슷한 이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19장의 열 문화의 비유에서 보면 그때는 10문화를 각각 10사람에게 한 문화씩 나눠주거든요. 그가 이 1달란트를 받은 종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그 1달란트를 대할 것인가에 대한, 대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 말씀을 나누고자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는데, 한 달란트를 받을 자격과 능력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1달란트를 나눠줬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주인은 지금 손해를 볼 것을 충분히 감안하고서도, 작정을 하면서도 그 1달란트를 그에게 맡긴 것입니다. 왜요? 그 주인에게 택함받는 자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께서 왜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냐? 그건 우리로선 도저히 답이 없고 우리로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는 그 무엇도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 속에서의 한 문장,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찍어야 할 방점은 그래서 교제가 아니라 먼저 성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이십니까? 성도 맞으십니까? 성도라는 이름을 그 살기에 여러분은 그런 자격과 충분한 자질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자격이 미달돼도 한참 미달되고 능력은 뒤로하고 성정조차 그 기본적인 바탕조차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길 그들을 위해 활짝 열어놓으신 곳이 교회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들어오게 하신 곳,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아니었으면 참 답 없었을 사람들, 나 같은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너도 나도 똑같은 연약한 사람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거룩을 살아낼 수 없는 사람들, 그런 무능한 자들이 초대된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공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패의 이야기가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징글징글한 죄의 이야기, 나의 약함과 악함의 이야기가 매주 고백될 수밖에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신 이유, 성도의 교제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유는 너도 나도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들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에겐 하나님이 아니면 답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아니면 답이 없고 매주 매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저 세상을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걸 확인시켜 주시고 고백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의 입을 닫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못하게 합니까? 성도의 교제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친교라고 합니다. 그저 거기까지만 가능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나와 너, 우리 속에 성령님이 거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나의 약함을 드러내고 너의 약함을 품어주고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역사는 우리가 절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미션을 주십니다. 성도로서 그것이 마땅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다 보니 그 미션만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도 참 자신이 없었죠. 목회자로서의 이 괴로움인데 사랑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저도 사랑의 그릇이 너무 작아서 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누가 누구한테 사랑을 하라고 하나 너무 자신이 없어서 설교 준비고 뭐고 다 때려치고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제 옆으로 와서 둘째가 가만히 눕습니다. 그들이 엄마 왜 그래? 엄마 무슨 일이야?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엄마 안에 사랑이 없는데 이번 주일에 사랑하라고 말씀을 전해야 돼. 그래서 너무 힘들어. 그랬더니 그 둘째가 제 눈을 빤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일서 4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미션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도 함께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냐? 네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나는 더 추하고 악하면서 나는 아닌 척, 나는 아닌 듯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과 내 사이에 이렇게 선을 긋고 그를 얼마나 업신여기고 경멸했는지, 자격도 능력도 되지 않은 사람한테 너무나 과분한 달란트를 안겨주셨지만 내가 마치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느냐 얼마나 교만하게 굴었는지, 어쩌면 그러면 실패는 당연한 건데 그 실패를 얼마나 정직하게 드러내지 못했는지 성령님께서 나를 조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작고 작은 그릇에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담을 허무시기 위해 저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죠. 혹여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하셨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이 허무신 담을 다시 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없애신 선을 여러분은 다시 긋고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몸소 낮춰주신 문턱을 여러분은 오늘도 다시 쌓아 올리고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은 오후에는 임직식이 있는 날입니다. 나를 그 자리로 먼저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 앞에서 우리 교회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교회, 서로가 서로를 품을 수 있는 교회, 친교가 아니라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힘쓰주시는 우리 임직자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사도적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 겸손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우리 높은 도우심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